반갑습니다. 새롭게 뵈는 분도 계시고 오늘 시편 131편을 통하여 결단코라는 시편 131편이랑은 좀 맞지 않는 제목 같습니다. 결단코. 왜 이런 제목을 정했냐면 제가 이 시편 131편을 읽는데 다윗이 초로의 노인으로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게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원문에는 보면 중심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생각나시는 게 없으세요? 성경에 보면 결단코라는 단어가 제가 알기로는 3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단코. 뭐 같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같은 말씀입니다라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정녕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디에 못 간다? 천국에 못 간다. 이 결단이랑 결단코라는 단어랑은 얼마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무지하게 차이가 있는 단어이더라고요. 결단. 대부분 보면 이제 뭐 굳은 결의 뭐 이렇게 뭐 꼭 반드시 정하다라는 이런 결단이라는 단어. 결단은 in need라는 단어랑 이 in need라는 단어는 어떤 결단코라는 단어는 어떤 것도 개입되어지지 않는 공간 속의 결단력,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흔들릴 때가 너무나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보면 이렇게 목이 가끔씩 확 메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즐거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정말로 기쁨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정말로 소망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소망이 있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확신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옛날 40-50년 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그 설교집이나 이런 그 주석집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너무 저희들이 지금 우리들이 나태해도 너무 나태한 것 같아요. 너무 나태한 것 같아요. 나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거의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오영신 목사님께서 이제 내가 죽어도 살아도 주의 것이라 그런 찬송을 부르면 저는 요즘 그런 찬송을 부르면 몸이 불불 떨려요. 감정이 없어. 죽어도 내가 예수님한테 받은 게 기억이 나야 뭐 감정이 있던가 뭐 억울이던가 뭘 하재. 자, 이 다윗이 초로의 노인이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니까 여기 보면 젖된 아이라고. 젖된 아이가 젖 먹는 아이보다 엄마의 젖을 더 사모한다는 건 엄마들은 아실 거예요.
목사 왜 그러더라. 젖된 아이가 엄마 젖을 늘 물리던 그 아이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니까. 비교가 안 돼. 왜 성경이 젖된 아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젖된 아이가 엄마 젖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데 그 엄마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상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 품에 안겨있다. 이 결단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경고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정말로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걸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소망이 정해져 있고 그 확신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나가고 있느냐. 그래서 전에 우리 금요 예배 들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기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 정말 그럼 무슨 소리예요? 그 무슨 소리예요? 이런 감정을 우리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일까? 이 다윗은 내 중심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 곁에 두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사역자들의 고백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성도들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놈이냐? 제가 요즘 통계를 보면서 종교 이탈 통계를 보면서 통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구 잘못인가? 가장 잘못은 제가 보니까 한국교회 50년대생 목사님들이 가장 우리 또래들이 가장 잘못합니다. 지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고 전부 누리기만 한 거예요. 전부 누리기만 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주보랑 요즘 주보를 비교해 놓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일주일 내내 저렇게 다 했잖아요. 그냥 월화수목금토일. 요즘은 주보가 어떤 줄 아세요? 제발 이제 우리도 정신 차리고 한국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요즘 주보는 보면 월요일 날은 새벽기도 없어. 목사 쉬어야 된대. 새벽기도가 화요일부터 있는 거예요. 화요일부터 어디까지? 금요일까지만 있는 거예요. 금요일도 없는 데도 있어요. 금요일 날은 요즘 방공일이라 그래갖고 목사들도 방공일 다 쉬어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경계라는 징계 퍼니시먼트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이 징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겸손해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 사역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께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면 이 다윗이 환난과 풍파 그리고 제사와 경배, 경외 이 모든 순환을 거치면서 솔로몬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진실함과 오늘 다윗이 시편 132편을 쓰면서 그가 초로의 노인으로서 얼마나 기뻤으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으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있는 것 같다. 왜? 그렇잖아요. 젖된 아이 모습이 어때? 왜 젖될 때쯤 되면 아이들이 엄마 젖을 깨무는 거예요. 그러면 막 엄마가 어떤 엄마는 깜짝 놀래갖고 막 볼때기 때리고 그러더라고. 그게 네? 깜짝 놀래갖고. 그러니까 얼마나 밀어내는가 하면 엄마가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
그 밀어냄에 굳이 파고 들어가서 그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고 이런 중심에 서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우리가 외치고 있는, 조금 전에 우리 정담당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허공을 맴도는, 말로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막 아니면 말고 그냥 대고 지키는 거예요. 그냥 막 정 급하면 뭐 한다? 죽어보면 돼. 요즘 급하니까 죽어버리더라고. 급하면 죽어보면 돼. 막 죽어보면 되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이 성경 66권이 생명의 말씀이고 원기의 말씀이고 도전의 말씀이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가 잘되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믿고 있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하고 들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50년 전 우리의 사역자들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면 배도 고프지, 때거리는 없지, 애들은 빽빽 울지,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그때 아이들이 교육을 다 안 다니는 거예요. 아버지 역할을 못했다. 그래도 묵묵히 그분들이 이 한국 교회를 고수하며 지켜왔기에 우리 선배 후배들은 그 길에 서서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누림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돌아왔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는 인본주의적인 형태로 흘러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종교계 불교, 캐토릭, 기독교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이탈자가 많은 게 기독교랍니다. 개신, 프로테스탄트. 여기에서 이탈되는 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불교는 보면 7% 정도가 다른 종교로 간대요. 캐토릭은 3%, 기독교는 몇 프로나 될까요? 27.6%. 그 대표적인 원인이 뭔가 하면 존경할 사람이 없대요. 존경할 사람이 없다. 우리 한빛세계 선교방송의 일원들은 이 하나님의 징계 퍼니시먼트라는 이 단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너희들이 잘되기 위해서 엄마가 어린아이를 젖을 떼게 하는 이유는 엄마 젖을 깨물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밀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큰 자식이 집에서 지 할 일 못하고 있으면 우리 한국의 기독교사가 100년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 큰 자식이 집구석에 앉아서 할 일도 안 하고 밥만 축내고 있으면 그 부모의 속이 어떻게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3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근데 이게 한국 번역이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으면 된다는 게 자꾸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만 모든 게 하나님이 해주신대. 하나님이 해주실 것 같으면 벌써 게임 끝났지. 창조하신 분이 뭘 못하셔갖고 우리 같은 사람 선택해갖고 너희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 그것을 전하여라. 그것을 선포하여라. 복음의 정인이 되어라. 복음의 산정인이 되어라. 사마리아의 땅 끝까지 정인된 모습을 살아가라.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그레이다로 실듯이 다 깨끗하게 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끝없이 징계가 온다. 징계가 오는 이유가 뭘까요?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자식 새끼 미천 줘갖고 사업 잘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그 회사 옆에 갔다가 다시 온다니까. 안 하면 들어가잖아요. 잘 못하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야, 너 이래갖고는 안 된다. 이래갖고 사업을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해서 징계는 할 일을 하고 오라기 때문에 오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징계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없이 징계를 통해서 교육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징계를 통하여 삶에 대한 인내를 교육하고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교육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에 다하고 있지 않음에 대한 끝없는 교육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한다. 배고프면 울고 배부르면 놀고 배고프면 엄마 찾고 배부르면 엄마 안 찾는 거예요. 배부르면 엄마 안 찾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국 기독교세의 백년사가 우리는 다 큰 자식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 교계가 기복이다 하는 이유가 복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차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믿음이 어디 있느냐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시고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그 일을 마치는 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깊이 들으시는 우리 한빛세계 선교방송의 일원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이날에 이 한빛세계 선교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에 응답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국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뭘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된다. 프로그램만 무슨 bom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법적인 행정 조치의 가지수가 제일 많이 탄생했던 때가 후로마 500년입니다. 그래 하루에 자고 나면 법제도가 한 개씩 생기고 그 프로그램 근데 또 망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유대 백성은 창세 이래 지금까지 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 망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선배들이 그 고생들, 그 열심들, 그 순종성, 그리고 그 인내성, 아버지가 자식이 배고프다고 울면 그것만큼 서글픈 게 어디 있었겠나. 그래도 그걸 참으면서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 희망적이고 비전적이고 도전적인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안겨주신 우리의 귀한 선배들에게 감사하는 우리 귀한 시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그 선배들로 인하여 그 부모들로 인하여 우리가 컸다면 성숙한 자녀의 모습,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결단코 걸어가지 말아야 될 것과 반드시 걸어가야 될 이 두 길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 길을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당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빛세계 선교방송이 지금은 이렇게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진 자들이 모여지게 되어지면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를 바꿀 수 있으며 한국교회의 많은 그 고민들을 해결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점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다시 한번
자신에게 질문하여 오늘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옥해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지어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식구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복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다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